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이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라고 다툴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되길 바라신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 궁금할 수밖에 없고 궁금한 게 많으니 어린아이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갈 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는 여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생기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자신은 지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학부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학부를 다녔는데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계속 반복해서 본 한 가지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계 학생들, 특히 이제 동양계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이 되는 가운데서 보통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질문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서 질문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들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거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아주 되게 간단한 사실인데도 그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될 때 수업 시간 때 스스럼 없이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모습, 그걸 반복해서 제가 대학교에 있는 생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답을 얻지 못할 때는 교수님의 그 오피스까지 찾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궁금해하는 것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어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죠. 영어로 하면은 Can you elaborate on that?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하자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런 말이었죠.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보게 되었고 남들이 보지 못한 해결책과 답 또한 발견해 나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축적된 나름의 어떤 신앙생활의 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배운 것도 있지만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욥에게 엘리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답을 알려주려 할 때 그가 제시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특히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을 한 사람이라면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늘 너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없는 것처럼 내 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대답 없는 분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본문 내용을 읽어나간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가 암시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눈여겨 바라보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바라보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 그들의 잘못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고통과 고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우리는 그것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게 될 때, 문제는 어떤 그 상황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간 믿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오늘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큐티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큐티를 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범한 오류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스스로 제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특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내용은 내 잘못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에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셔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그는 단정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말씀 깨달음이 있다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 내가 붙잡아야 하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욥은 엘리후가 말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늘 그를 회개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뭔가 잘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평소 행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직접 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실,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안하게 될 때,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실지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 알게 될 때 그 답만 듣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 수 없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며 그분의 발 밑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답을 구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답을 얻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나에게 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더 분명하고 정확히 알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셨던 그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 더 깊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놀라운 내용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완전하게 빚어가시고 나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 붙잡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